이름이 없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름이 없던 시대가 있었는데 누구나 다 요새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이름이 가장 많은 이름은 뭘까요? 철수, 영희? 아니죠? 요새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이름 뭘까요? 중고등부 친구들 퀴즈 상품 줄게. 야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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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 이름이 있습니다. 그럼 야로 시작한 다음에 대화들은 어떤 것이 나올까요? 품격이 있다라든가 예의나 아니면 배려를 하는 말은 나오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호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첫 시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이름을 가장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그죠? 출석을 부르고 이름을 가장 많이 듣는 거 좋은 것이죠. 근데 누구에 의해서 불려지는가에 따라서 인생은 좌우될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엄격하고 또 아니면 심판을 받는 자리에서 이름이 불려지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것이고, 아니면 좋은 데서 불려지면 아마 인생을 좋게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어쨌든 자기의 이름을 가장 많이 듣고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우리가 이름 중에서 가장 많이 부르지 않는 이름은 뭘까요? 부모님 이름입니다. 이런 부모님 이름을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교육받았어요? 뼈대 있는 집안은 부모님 이름 부르면 뭐라고 붙어요? 거기다 자자를 붙이잖아요. 바로 얘기하지 않고 홍길동이다, 베드로다, 우리 엄마 아빠 베드로야 뭐 그러지 않고, 아빠 이름 베드로인데 자자를 붙이죠. 그리고 부모님 이름은 그렇게 많이 부르지 않습니다. 공경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공경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존재에 대한 마음이 실려 있는 것이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단순한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십계명 중에 세 번째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예배 동안에 2024년도 십계명이 과연 우리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그 제목을 10가지 사랑으로 여러분 정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시작은 뭘까요? 호칭이죠. 호칭. 그 사람이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이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 불려지게, 내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된 것이 여러분 사랑의 시작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 계명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3계명은, 이 계명은 우리의 마음으로 시작하여 밖으로 드러나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이 말이다. 이 계명은 우리의 입술과 혀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리에 위치하도록 가르친다. 첫 계명, 두 번째 계명이 내적인 것에 대한 것이면 그것이 첫 번째로 외부로 나올 때 그 첫 번째 관문이 입이고 말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제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계명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가장 많이 오염된 여러분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그냥 하찮게 사용하고 그냥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이, 다른 단어들과 동일하게 사용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그것이 부를 때 그대로 나타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부르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구약 성경은,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 말을 너무나 엄격하고 무섭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안 부르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름이 우리는 여호와라고 번역이 됐는데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야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 계명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까봐, 혹시라도 부지 중에 실수라도 잘못 부를까봐 어떻게 했는가, 아예 부르지 않고 대명사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아니면 주님 이렇게 다르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필사할 때 성경을 여러분 인쇄하기 전에는 다 손으로 쓰지 않았습니까? 손으로 쓸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 필기하는 그 필사하는 사람이 목욕하고 씻고 와서 다시 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근데 너무 이것을 그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바람에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도 잊어버리게 됐죠. 그 이름 뭐 주님으로 번역되는 그런 이름을 망령데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거의 쓰진 않죠. 그 이제 번역을 하면 실제와 다르게, 헛되게, 거짓되게, 왜곡되게, 공공하게라고 이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다르게, 하나님과는 다르게 부르지 말아라, 다르게 사용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부르는 것 자체를 넘어서 단순히 이름을 부른다, 그것을 넘어서 사용하지 말아라. 즉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은 곳에, 엉뚱한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지 말아라.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실없이 농담하는 데 사용하지 마라. 나 하나님은 그 이름을 경건하지 못한 일에 사용하는 것을 참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들은 저주하거나 실없이 농담하는 데 사용하지 말라. 여러분 어렵지 않죠? 여러분 부모님의 이름을 여러분 누구를 저주하거나 아니면 거짓을 말하는데 부모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쉬우면서도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실제 믿음이 점점 약해지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되는가? 잘못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오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첫 번째 오용은 무엇인가? 저주하는 겁니다.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거죠. 저주는 어떤 것인가? 남에게 행복이 아닌 불행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 왜 그럴까요? 무슨 이유가 있겠죠.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저주하고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하나님까지 끌어들여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개인적인 이유로 왜곡시키는 거죠. 혹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해를 가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한 저 사람을 저주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겁니다.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저주에 끌어들이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맹세입니다. 맹세는 뭘까요? 맹세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저주가 아닌 하는 일에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넘어가는 거죠. 레위기 19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에나 땅에나 뭘 걸고서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대부분 여러분 이런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이 끌어들여지는 것은 뭔가 이제 탐탁치 않죠. 의도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억지로 어떤 주장을 관철시키다든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인다고 해서 갑자기 악이 선이 되진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명분으로 사용하지 말아라. 명분으로. 여러분 이 계명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다음에 받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거는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여러분 오용하기 쉬운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갖다 붙이게 될 때 그때 위험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가 이게 그 진짜가 아니면 내 손에 장이 뭐야? 네? 불 태운다는 거 아니에요? 장 지진다. 아니면 내가 성을 간다. 아니면 네 아들이다. 난 우리 부모가 되고 싶지 않은데 뭐 스스로 그리고 그런 자녀 주고 싶지 않은데 아들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신앙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예수님이 그 얘기하지 말라고. 왜 그럴까요? 너는 너의 말 그대로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고 종교적인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너의 말 그대로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끌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상하고, 그래서 여러분 무슨 명함에 무슨 신앙적인 거 많이 박아놓고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사기꾼들이 많아요. 무슨 뭐 엄청나 많은 기독교 단체 막 뒤에 막 빽빽하게 뭘 맞고 좀 이상하죠, 여러분. 전기 고치기 보일러 고치는데 왜 장로라고 쓰고 그럽니까?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상해요.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저주하고 거짓 맹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쓰는 건 거짓입니다. 거짓. 그럼 거짓은 무슨 뜻일까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막 이러지만 사실은 마음은 그렇지 않을 때, 입술과 하나님 부르는 것과 마음이 서로 다를 때 그것을 거짓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과 입술과 아무리 거기서 주여 뭐 이렇게 하더라도 실제 삶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삶이면 그것은 곧 거짓이라는 것이죠. 거짓은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마음과 말과 삶이 다를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물을. 저 사람 말하고 삶하고 행동하고 다르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명예롭게 높아지지 않고 여러분 모욕을 받게 되겠죠. 마틴 루터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엉뚱하게 가르치는 것, 거짓에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엉뚱하게 가르치는 것, 악한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데 갖다 붙이는 것, 겉으로는 경건한 체하며 입만 살아있는 것, 주여 주여 하면서도 이웃을 속이고 책임지지 않는 것 같은 행동들이 모두 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다. 이게 오용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저주하고 거짓 맹세하고 그리고 이제 남을 속이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오용하는 건데, 그러면 함부로 쓰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많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창조 이후에 타락할 때 마귀가 첫 번째 사용하는 제일 중요한 그 방법은 무엇인가? 언어를 왜곡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건 먹지 말라고 했느냐?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언어를 왜곡시키는 건데, 여기에 세상과 우리 많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럼 남용하는 거, 함부로 많이 쓰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첫 계명에서 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위로 하늘에나 모든 것에서 우상을 너를 위해서 만들지 말아라 라고,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계명을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이것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고 고유 명사인데 보통 명사처럼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분야에 있어서 가장 잘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신이라 불러요. 요리의 신, 무슨 치킨에다가도 붙이고요, 네? 개그맨한테도 붙이고, 골프의 신, 요리의 신, 축구의 신, 신의 한 수, 이런 거 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함부로 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실제로는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쓰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분이니까 여기에 그렇게 쓰면 안 돼. 하나님의 이름을 보통 명사화 시키는 것이 여러분 남용의 중요한 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분을 그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두 번째, 이것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농담과 가십거리로 시키는, 개그의 소재로 막 등장시키고 가십거리로 등장시키고, 요새 여러분 영화의 순간순간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모독하는 거.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토론거리도 아니고 농담의 대상도 아니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신앙인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 무의미한 언어 습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주, 예수를 많이 쓴다고 신앙적인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외국어로 여러분 아휴, 이게 뭐예요? 오 마이, 이거 뭡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휴, 주여. 어휴를 주여. 아버지. 이게 아버지가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아니죠. 아휴, 이게 뭐냐? 이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주여, 이게 신앙적인 사용은 아니에요. 그냥 무분별하게 많이 쓰는 거예요. 추임새와 같이, 감탄사 같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로 부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뭐 자기 입의 습관일 뿐이에요. 이렇게 쓰지는 말아라. 그리고 미국에서 많이 쓰죠. G.O.D, 지저스 다 욕으로 나와요. 그죠? 다 욕으로 나와요. 그걸 또 따라하는 신앙인들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욕에다 쓰는 건 어딨어요? 다 욕에다 쓰잖아요, 여러분. G.O.D, 지저스, 그거 다 욕에 나옵니다. 영어를 못 알아들어도 그거는 푹푹 들려요, 여러분. 이게 잘못, 함부로 쓰는 것들의 예외죠. 예. 여러분, 그러면 왜 3계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쓰는데 너희에게는 어떤 분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에 골로새서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라고 할 때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과 말이 제자리를 갖게 해라. 제자리를 갖게 해라. 그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된 열매는 무엇인가? 우리는 송축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게 된다. 기도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종교적인 게 아니라 입과 말이 잃어버린 것에서 누구를 저주하고 거짓 맹세하고 거짓말하고 뭐 험담하고 욕설하고 하는 그 모든 사기치고 하는 그 모든 것에서 나아가서 원래의 자리를 차지한 거죠. 높여야 될 분을 높이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고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언어나 그 단어로 표현이 안 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압축이 되는 겁니다. 압축. 이런 품격의 품이 여러분 한자가 뭐가 3개가 있어요? 입구자가 3개가 있어요. 품격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호칭과 시작을 잘해야 돼요. 언어의 문제예요. 언어의 문제는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 자세의 문제예요. 야 이래서는 여러분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야 사랑합니다 이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이름을 존중하면서 부르고 그 다음부터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것만으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욕설을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설로 부르다가 내 주님으로 바뀌어지는 게 여러분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인생이 바뀌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우리를 그동안 G.O.D 신 뭐뭐의 신 그냥 무뜸대고 잘하는 거 뭐 그렇게 붙이다가 드디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회복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부름을 회복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아빠 아버지라 불러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뭐 나와 상관없고 그냥 뭐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호칭이 아닌 관계와 생명을 회복시켜 간 것이 하나님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을 회복해서 그 우리의 첫 번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뭡니까? 주기도문에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시구나. 그래서 그 부름을 하면서 내 첫 번째 소원이 뭐로 바뀝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이게 첫 번째 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막 사용되고 오용되고 남용되고 막 욕에 붙고 막 그냥 보통 명사처럼 막 사용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줘. 내 입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 입술에서는, 그리고 내 삶에서는, 내 마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여러분 간구예요. 하나님이 자녀된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구원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2장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왜 부를까요? 믿으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나는 나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예수의 이름의 이름. 그래서 그냥 단순히 뭐 그냥 쉼표로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실제로 부를 때 여러분 예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요. 내가 부를 영원한 이름, 이런 구원의 이름이 예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럼 안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영원히 부르다가 구원받고 사랑하는 내 이름,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뭐라고 다가오세요? 네? 여러분한테 예수님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야, 이럴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들한테 우리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이 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얘야, 친구야,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렇게 이름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다가오신대요. 구원자가 내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우리나라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의 사람이에요. 예수의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이름에 예수라는 것을 묶으셨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에 예수의 이름을 묶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처음으로 이제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돼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와 내가 엮인 것이죠. 예수님이 내 이름에 모욕과 모든 수치를 다 덮으세요. 내 죄와 허물을 덮으셨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의 이름을 덮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홀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묶으셔서 우리의 운명과 같이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생명과 영생을 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이 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저는 예수 믿는 누구누구입니다 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명예로운 이름이에요. 명예로운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명예로운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명예롭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뭐라 그래요? 무엇을 하든지 뭘 해도 괜찮다. 그러나 거기에 예수의 이름에 합당하게 해야 된다.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의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일에 마지막 사인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이미 사인을 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에 말에 예수와 종교적인 이름이 단어가 들어가지 않아도 거기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이름이 사인될 정도로 해야 되는 그것이 명예인 것이죠. 명예인 것. 예수의 사람이 된 것이 여러분 우리 입에 가득 채우시고 우리 영혼에 가득 채워서 예수를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 수 있게 된 사람, 누구를 축복할 수 있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이름이 있고 송축할 수 있는 이름이 있고, 그럼 그분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여러분 구원이고 신앙의 첫 단계뿐만 아니라 생명과 인생을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마르바던이라는 신학자의 언어의 영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사용하게 하지만 다 오염시키죠. 그래서 이 오염에서 이제 정화시킨 원래의 뜻을 이제 찾아 나가는 것이 이제 구원인데, 이분이 이제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인데 가득 이제 백팩에 성경책을 가득 싣고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 너무 많은 대학교 이제 한 강의실을 찾아가는데 뒤에서 어떤 청년이 헉헉거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저스, 이걸 이제 기에게 욕하는 거죠, 여러분. 지저스 크라이스트, 외국 사람들은 그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이 욕하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제기랄이죠, 제기랄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고개를 돌려서 그 학생한테 정중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의 이름을 그런 투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분의 이름을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학생의 표정이 얼마나 험악했던지 표정만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으면 나는 그때 죽었다. 그 사람의 상태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부를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사인이 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행복을 사랑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름이 덮여졌고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과 우리의 이름이 합해졌습니다. 하나님 말에나 일에나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그 영광을, 그 하나님의 행복을, 명예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